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걸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말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9장까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기록해 있고 그 안에 생겨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누가복음 1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5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됐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심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저기다 어떻게 썼냐면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쓰죠. 굳게 결심했다. 그냥 결심하면 될 일인데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도 그 십자가의 길은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가기가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일지라도 굳은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굳게 결심했다는 이 문장이 원문으로 보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굳게 결심했다는 단어는 얼굴을 한 방향을 향해 고정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쪽을 쳐다보면 얼굴을 이쪽으로 딱 고정시키는 거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뒤도 돌아보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복수로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앞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그것만 생각하겠다. 다른 어떤 것도 쳐다보지 않겠다. 오직 그 길만 보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면 62절에 보면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거든요. 뒤를 돌아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그 길만 고정시키고 얼굴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만 고정시키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제자의 합당한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해서 가면 되는데 누가는 거기다가 굳이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글을 써놓잖아요. 누가는 왜 그렇게 굳게 결심을 했다는 글을 거기다 써놓는가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거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굳게 결심했다라며 쓰면서 너무나 대조되는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밑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누가복음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네가 예수님 1등 제자야? 아니면 내가 1등 제자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것을 결단하셨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크냐? 이런 얘기예요. 누가 크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는다는 것은 낮아지시는 거죠. 낮아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높아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더 낮아지는 길로 걸어가잖아요. 더 낮아지는 길. 내가 그 길만 보고 가야지. 그런데 제자들은 낮아지는 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만을 향해 얼굴을 고정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높아지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참 기가 차고 아직도 얘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막 변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큰지 아니? 작은 자가 큰 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가 큰. 너희들 막 크고 싶지? 큰 자가 큰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 작은 자가 큰 거야. 내 길이 그 길이야. 나는 하나님이었는데 낮아지잖아. 누가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합당한 제자인가? 낮아지는 자가 나의 가장 큰 제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눈치를 좀 채야 되는데 제자들이 눈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나 봐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12제자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 12제자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예수님 최측근 12제자가 아니잖아. 우리 그룹에 속해 있지 않잖아. 너 귀신 쫓는 거 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그래도 쟤도 귀신 쫓지만 쟤보다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요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 9장 49절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쟤 귀신 쫓지만 예수님, 우리도 옛날에 귀신 쫓아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쟤보다 그래도 우리가 더 낫지요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낮은 자가 큰 거야. 그 제자들이 그 말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하는 말이 뭐죠? 예수님, 쟤보다 그래도 내가 더 크지요. 내가 더 중요하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예수님이 걷는 그 길을 얼굴을 고정해서 따라간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 말씀해 주셔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더 크냐? 쟤보다 내가 더 크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더 크냐? 이런 거 따지는 자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그거 따지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향한 얼굴을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내가 더 크지요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학교 나왔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 다니는지, 누구 집 아들이 더 좋은 직장 대기업 다니는지,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굳은 결심으로 주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늘 누가 더 크냐, 누가 성공했냐, 누가 더 좋은 학교 갔냐, 거기에 온통 우리의 관심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지? 너 기도 내만큼 안 하잖아. 너 성경책 내만큼 안 읽잖아. 너 나만큼 봉사 안 하잖아. 주님 누가 더 큽니까? 쟤는 나보다 성경도 안 읽고, 쟤는 내보다 기도도 안 하고, 쟤는 내보다 봉사도 안 하는데 주님 그래도 나도 죄인이지만 쟤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에 얼굴을 고정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늘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굳게 결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길 만만한 길 아니다.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주님께 얼굴을 고정되어 있던 그 얼굴이 이쪽에 뭐 좋은 거 없나, 저쪽에 뭐 좋은 거 없나, 이쪽 저쪽으로 기웃거리며 더 성공해야지, 더 잘 나가야지, 그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버리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따를 때 굳게 결심하기를 원해요. 그냥 대충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굳게 결심하면, 이 굳게 결심한다는 것이 어느 만큼 결심해야 굳게 결심한 거냐? 여러분, 이 굳게 결심한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구약에 쓰여지는 용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1장 2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렇게 기록하죠. 굳게 결심한다가 얼굴을 한 방향으로 향하여 고정시킨다 그랬잖아요. 한 방향으로 향해 있는 게 얼굴이. 그때 향하여, 여기도 보면 길라앗산을 향하여죠. 우리가 어느 만큼 굳게 결심해야 되냐? 이만큼 굳게 결심해야 된다. 그럼 이만큼이 뭐냐? 창세기 31장 21절은 어떤 내용인가?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하잖아요. 죽으라고 고생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얻기 위해서 14년을 그냥 일해주잖아요. 돈도 안 받고. 그리고 나머지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노예 수준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죠. 나는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자녀도 이만큼 있는데 20년을 일했는데 우리 외삼촌 라반은 나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아 하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쳐 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거든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이때 향하여는 어떤 의미냐?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얼굴도 돌리나 봐라 하는 의미예요.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얼굴도 안 돌릴 거야. 쳐다도 안 볼 거야. 그게 향하여예요. 그곳에는 내가 엄청나게 일하고 고생했던 거, 고생만 쭉 하고 아무도 보상도 못 받았던 거, 그게 그 하란 땅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란을 향해서는 얼굴도 안 돌릴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고향을 향하여예요. 굳게 결심하는 것은 어디만큼 결심하는 것이냐?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죄 가운데 살 때, 그래서 내가 방탕을 방임하고 음란하고 물질에 찌들려 살던
그때를 내가 쳐다도 보나 봐. 내가 그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릴 거야 하는 결심. 그게 바로 굳은 결심입니다. 그 굳은 결심 없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단 없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굳은 결심 없이 얼굴을 한 방향으로 놓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일주일 살면서 말씀 한 장, 기도 1분 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결단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늘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성공했냐, 그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걸었던 그 길만을 향해서 걸어가려는 결단.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면 갈릴리에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에 위에 보면 호수가 하나 있는데 파란색으로, 거기 옆에 갈릴리 서 있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갈릴리. 예수님 저기 계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파란색 호수가 하나 더 있죠. 이 사해예요, 사해. 그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유대 땅이라고 적혀 있죠. 유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를 거쳐요? 보이세요 혹시?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저 길을 안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삥 둘러와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온다 안 지나온다? 안 지나와요. 저 땅은 더러운 땅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땅 아니야. 더러운 땅이야. 안 통과해요. 지도는 없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 통과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해요. 왜냐? 제일 빠르잖아요. 돌아가면 기니까 통과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가가지고 내 사역을 좀 준비하고 있어. 제자들을 보냈어요. 누구를 보내냐?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아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안 가죠. 더러운 땅이라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자기들 무시하는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자기 땅 지나가면요, 어떨 때는 죽이기도 했어요. 어디 감히 이렇게 죽여버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가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딱 준비하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예수님 일로 못 지나가. 유대인이 감히 어디를 일로 지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날까요? 화 안 날까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를 못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불태워버릴까? 불태워버리라고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사람들 불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54절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54절 끝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일부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어떤
문장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냐?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나오는데,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어요. 또 베자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 사본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와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이라는 문장이 삽입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 문장을 넣어서 54절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못 지나가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왜 엘리야 이야기를 했느냐? 구약에 가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여요. 450대 1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에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죠. 엘리야가 불이 내려서 사버렸어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어떻게 기억했을까? 그 순간에 어떻게 엘리야를 기억해낼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어디 갔어요? 변화산 갔잖아요. 변화산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죠. 또 누구를 만나요? 구약 사람 2명 만나죠. 한 명은 모세 만나죠. 또 한 명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 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 전에 변화산에 가서 엘리야 본 거예요. 이때 엘리야가 생각난 거죠. 말을 안 들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엘리야 때 불을 내렸던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 버립시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함 아닙니까? 십자가는 왜 집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를 다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바라보는 용서, 끝없이 참는 인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 십자가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간다고요. 용서와 인내와 희생과 화해가 십자가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길을 딱 하나만 보고 좌우 안 돌아보고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태워버릴까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복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감히 우리를 무시해? 예수님을 무시한단 말이야? 저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복수해버릴까요? 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길을 가세요? 다른 길 쳐다보지 않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얼굴을 고정시켜서 용서의 길, 화해의 길을 가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갑니까? 복수의 길, 안갚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복수하는 데 눈이 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내가 당했던 것보다 더 크게 되갚아 주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자, 제자 되기 합당한 자는 내가 걸어갔던 그 길, 낮아지는 길, 용서하는 길, 화해하는 길로 따라올 때 내 제자가 되니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들 안갚음하려고 그러잖아요. 복수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불을 내려 그들을 불살라버릴까요? 여러분, 그들이 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살라버릴 능력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자그마한 그 꼬리표 하나 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불살라버릴까요? 그들의 힘을 어디에 쓰고 싶어요?
복수하는 데 쓰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을 복수하는 데 쓰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복수 안 하는 데 쓰는 것은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예수의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는 힘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합니까?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을 복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힘을 어디에 써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그의 온 힘을 다 쓰잖아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십자가에서 죽는 데 쓴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있어요? 복수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으시고, 어떻게 예수의 제자,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내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너희들 보지 아니하고 왜 자꾸 왼쪽 오른쪽 더 높은 곳으로, 복수하는 곳으로 너희들의 길을 가려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미약하고 작은 힘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을 제자 되는 것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내 이 미력한 힘을 쓰는지, 아니면 더 높아지고 더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있으면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복수해 주는데 내 힘을 쓰려고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 따를 텐데 따르기 전에 가족들을 내가 두고 왔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밭이 똑바로 일구어집니까? 안 일구어지잖아요. 옆을 보면서 쟁기질을 하면 쟁기질이 똑바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즉 내가 가는 그 앞길을 향해서 얼굴을 고정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예수님 저기 앞에 가시는데 우리는 쟁기 하나 들고 얼굴은 왼쪽으로 돌리고 예수님 따라간다고 이렇게 가. 똑바로 안 보고 쟁기질 하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그 쟁기 하나 들고, 우리가 성경책 가지고 있다는 그 쟁기 하나 들고, 얼굴은 딴 데로 돌리고 얼굴은 뒤로 보면서 이렇게 쟁기질하고 앞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어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낮아지는 곳, 용서하는 곳, 희생하는 곳을 향해 예수님 걸었어요. 제자들은 높아지는 곳, 복수하는 곳으로 걸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걷고 있는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힘이 있어도 이 조그마한 힘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데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
그 작은 힘이 있다면 그 작은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고정하는 것에, 굳게 결심하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이 걸었던 낮아지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희생하고 용서하는 그 길로 우리의 작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 보시는 복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